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어린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본인도 좀 그렇지? 어린이라고 하면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린이 주일 하면 그래도 어린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제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쨌든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어린이가 있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거는 제 자신의 문제였어요. 제가 나름대로 아들들하고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더라고요. 아들들에게 저는 가끔은 좋은 아빠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괴롭히고, 때로는 윽박지르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들을 시키는 무서운 아빠기도 하죠. 정작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노예 교사 강습회 때 했던 설교 자료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남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었구나. 나는 왜 안 그랬지? 그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 중에 한 분이, 당연히 우리 권호연 목사님이 계시지만, 첫 번째로 존경하는 스승님이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정창균 전 합동신학대학원 총장님을 제가 존경을 합니다. 이분은 자신을 늘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앞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다, 살아내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스스로 불리기를 좋아하세요. 선생은 삶으로 보여주는, 여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사실 선생입니다. 세상의 교사와 제자는요, 지식을 전하고 받는 것이 아무래도 주가 됩니다. 물론 인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케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주된 목적은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선생들의 목적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식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우리는 먼저 믿음을 가지게 된 자로서, 먼저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오늘 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학교에서만 혹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그 가정의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모두는 아이들에게 거울이고 선생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까는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 보여줘야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문장은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뭐 각종 문법을 설명해 가면서 수동태로 된 거로 이거는 뭐 어떨 때 사용되고 이 다음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저 같으면 그 설교 듣고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저만 그럴까요? 신학교에서 열심히 아직도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는 우리 문전도사님은 더 미치겠죠. 학교에서도 배우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도 또 그걸 배워야 돼? 또 그걸 들어야 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 뭐였냐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스란히 한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르치냐, 이거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요, 그만큼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도 중요하거든요. 나는 가르칠 테니까 너희는 알아서 들어. 마치 아이들이 배울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의무가 있다면 아이들이 아니라 가르쳐야 할 부모들에게 있어요. 이 명령은 아이들에게 잘 배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맞춰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발휘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같이 잘 놀아주면요? 좋죠.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교사 선생님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 잘 노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선생님들이랑 노는 게 재미있을까요? 선생님들이랑 노는 게 재미있을까요? 지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미있을까요? 당연히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죠. 성경책 보는 게 재밌을까요? 게임하는 게 재밌을까요? 게임하는 게 재밌어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내가 같이 놀아주면 아이들은 좋아할 거야. 만약에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완벽하게 속으신 거죠. 아이들이 그냥 우리들이랑 놀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게 한다고 해도요, 자기 친구들이나 혹은 게임들, 뭐 유튜브보다 더 재밌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노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에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 혹은 이득입니다. 여기에는 뭐 별다른 설명이 없죠. 야, 너 오늘 교회 가면 1,000원 줄게. 우리 어렸을 때 가끔 부모님들이 하던 건데, 그 1,000원, 우리 어렸을 때는 1,000원이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의 10,000원에 비슷하니까. 그 1,000원을 받기 위해 교회를 가는 친구들도 있었죠. 두 번째는 폭력입니다. 이건 사람을 움직이는, 보다 정확하게는 사람을 길들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설득은 100번, 1000번을 해야 되는데 폭력은 단 한 번으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말로 폭력을 가합니다. 위협을 가하죠. 해, 안 해? 혼날래? 세 번째는 논리적인 설득입니다. 이성에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 혹은
정서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감동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요, 이 네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세요. 하지만 그 중에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동이라는 방법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 감동을 받쳐주는 방법이고 감동으로 안 될 때 쓰는 방법이죠. 이득 좋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 난 십자가에 개이득 봤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아니면 나 십자가에 두들겨 맞았어. 뭐 이런 얘기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아니면 십자가에 설득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동받았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감동을 줘야 돼요. 근데 언제 아이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우리 학창 시절의 선생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죠? 무서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입니까? 성격이 좋은 선생님입니까? 우리가 거쳐온 선생님들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대체로 나를 이해해 줬던 사람, 선생님, 내 편을 들어줬던 선생님, 그분들이 대체로 가장 먼저 기억이 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감이라고 하죠. 나한테 공감해줬던 선생님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나요. 특히나 한창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요,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요. 저도 그랬던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이었는데, 2학년 때 선생님하고 3학년 때 선생님이 서로 다른 선생님이었는데, 이분들 덕분에 제가 사실은 뭐 대학도 가고 할 수 있었거든요. 제 편을 굉장히 많이 들어주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종종 기억이 나죠. 공감하기 위해서는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재밌고 즐길 거리가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예배를 가려면 정말 큰 결단을 해야 됐어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IPTV도 없고 유튜브도 없는데, 만화라고는 5시 반에 TV가 시작하면 6시까지 딱 만화 영화를 해주고요. 하필이면 주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만화를 해줍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어린이 만화 동산을 해요. 선생님들은 이제 그 어린이 만화 동산을 보고 있는 애들을 잡아와야 돼.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아이들은 그거를 포기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사실 TV 보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그 재미있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면 우리가 먼저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아서 전도사를 할 때 아이들, 그 학생들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면
혹은 학생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면 못했대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서 잘 못했대요. 실제로 사실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가정 생활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바쁘죠. 그런데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만 아이들에게 투자한다면 그 선생님에게는 아이가, 그 학생이 짜투리라는 의미겠죠. 아이들은 결코 짜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후대의 보물들이에요. 일주일에 주일 낮 시간 잠깐 보고 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6월이 되면 주일학교가 다시 시작이 되겠죠. 우리 올해 선생님을 맡으신 분들도 세 분이 계신데 한 분 어디 가셨어? 세 분이 계신데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세요. 아이들의 편이 되기 위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우리 모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선생님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왔어? 어른들끼는 때로 그렇게 해도 돼요. 살아온 시간이 길면 그렇게 해도 끝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때로는 그 행동 하나에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우리는요,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의 시각,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의 생각은 우리 아이 때의 생각과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마 10년 전 지금 한결이나 한빈이 또래였던 기범이가 아마 딱 지금 기범이에서 우리 허니 사이가 딱 그 정도인 것 같은데 10년 전에 그 아이들하고 지금의 아이들은 또 달라요. 우리는 얘네들은 대충 이럴 거야라는 지레짐작으로 만나지만 알고 보면 충격을 받죠. 내 입장에서 내 시각에서 아이들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의 감정이 보이고 공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선생님들은 여기까지만 하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히 감동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걸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공감한다는 건 감정으로 공유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서 있는 자리에 내가 가서 같이 서야 합니다. 그거를 저는 딱히 뭐 어떻게 표현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뭐 처음에 동조한다 할까 하다가 동감한다? 뭐 이런 말이 그나마 조금 맞을 것 같아요. 나도 너와 같아. 난 네 편이야. 너랑 나랑 한 편이야. 내가 너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이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게 네가 무조건 오라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죠.
아이가 잘못했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를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그렇게 말하는 건 같은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동감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의 편에 서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죄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간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람의 자리에 서서 형벌을 대신해서 받았으니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받으심이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어떻게 한두 마디 말로 되겠습니까? 복음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복음의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절대적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흔히들 가르친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묘하게요, 율법적이 됩니다. 기준이 아주 확고하죠. 그리고 그 기준에 모자라면 아이들에게 실망하고 심지어는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는 성도 수가 3,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고등부에 출석하는 학생이 50명입니다. 교사가 50명이에요. 우와, 1:1 교육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들 중에 대다수는 교사는 권사를 가기 위한 혹은 안수집사를 가기 위한 그냥 지름길일 뿐이에요.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이요, 제가 딱 부임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유, 올 한 해 고생 좀 하시겠어요. 예? 얘네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세요? 얘네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얘네들 중등부 때 있었던 얘기들을 쫙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사라는 자리는 재판정으로 따지면 변호사예요. 판사가 아니에요. 재판에 변호사가 나와갖고 재판장님,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 죽여 마땅합니다. 이게 변호사입니까? 검사지? 교사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는 건요,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두려워는 할 수 있죠. 그래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아이들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 잡히던가요? 엄마들이 애들에게 주로 그러죠. 너 엄마 알아 몰라?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어떤 강사분이 이거를 방울뱀 소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마 입에서 늘 방울뱀 소리가 난다고. 저도 그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에게 방울뱀이 종종 되곤 해요. 그렇게 하면 애가 바뀝니까?
아이들을 바꾸는 건 감동이라니까요. 동감이라니까요.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아이들이 커서 된 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지 않아요? 저만 좀, 물론 제가 좀 독특하긴 하죠. 저는 공과 공부 시간만 되면 정신없이 떠들었어요. 심지어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제일 앞에 앉아갖고 옆 친구랑 막 떠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 선생님 어딨냐고,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얘 선생님 어딨냐고 옆에서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랬던 학생이 지금 여기서 여전히 목사님 설교 시간에 떠들고는 있죠.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아이들보다 더 나은 것이 뭘까요? 뭐가 더 나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신자가요, 쭉 인생을 살아나가고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야, 내 힘대로 안 되더라. 이게 신자들의 결론이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비슷해요. 처음에 개척하면, 야, 내가 개척해서 설교만 하면 그냥 베드로 설교했던 것처럼 4,000명, 5,000명이 몰려들 거야. 딱 요 전도사님 요때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목사로도 안 보이죠. 그때쯤이면. 아유, 얼마나 못났으면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있겠어. 그러다 이제 슬슬 목회 현장을 나가보면 그게 아니죠. 그러다 개척을 해보면 최채원 목사님은, 서대문 성지교회 최채원 목사님은 목사는 개척을 해야 중생을 한다. 거듭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예 달라집니다. 부목사까지는요, 열심히 하면 돼요. 목사님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좋아하고 성도들이 좋아하고 다 해줘요. 그러나 개척을 해서는 자기가 담임이 되어서는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거였으면 우리 동네 교회가 되게 많은데 이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였어야죠. 목회를 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슬슬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던 것에서 기도의 비중이 조금 올라갑니다. 한 50대 50쯤 올라갑니다. 20년이 지나고 나면 목사님들이요,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건 잘 못하고 계시는 분이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기도가 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도 비슷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뭘 배웠습니까? 성공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열심히 했더니 내가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곳 취직도 하고 뭐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열심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본인의 삶에 열심인 사람일수록 신앙과 더 멀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게요.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신앙과 의외로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무언가를 아주 잘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성경은 신약이 없고 구약의 율법에서 끝났어야 해요.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가르쳤고 사람들이 잘 배웠고 그 율법대로 살았고 여기서 끝이 나야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성경이 이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성공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이렇게 하면 성공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실패하더라. 실패한 방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너 이렇게는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잘 몰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우리의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웠고 또 지금 청년들이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거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아프지 않게 어서 빨리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오기 위해서 그 재밌는 어린이 만화동산을 포기하고 교회 와야 했던 그것처럼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요. 청년 때는 사실은 꿈을 꾸는 시기거든요. 계획을 막 세워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하고 싶어 해요. 어쩌면 청년 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나중에 가면 결국은 더 그런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하루빨리 그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 답이 오직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하루빨리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걸 배워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를 선생으로 부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얘들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지금도 필요하고 네가 40살이 되었을 때도 필요하고 네가 60살이 되었을 때도 필요하고 70살이 되었을 때도 필요하고 네가 죽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필요해.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는 사람들의 경험담. 예수님은 실패자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실패한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셨죠. 변화시키셨죠.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좀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봐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요,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주 천천히 바뀌어 갑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쓰세요. 아이들은 콩나물처럼 자라간대요. 물을 부으면, 콩나물은 물을 부으면 물이 고스란히 다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콩나물은 자라요. 말씀을 하면 애들이 말씀을 하나도 안 듣고 있는 것 같고 뭐 삶의 이런 어떤 것들을 보여줘도 전혀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들은 어느새 그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무언가를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를 닮아가요. 아이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닮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걸 조금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필요한 거예요. 쉽지 않죠. 천천히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원래 쉬운 일입니까? 원래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은요, 원래 피곤하죠. 우리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지난 두 분, 집안일을 두 분 중에 누가 더 많이 하십니까? 민섭이가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민섭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걸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게 돼요.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아끼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걸로 뭐 집에 가서 왜 네가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니, 왜 너는 덜 사랑하니,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내 안에 내가 담겨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느냐. 우리 아이들도요, 그걸 봅니다. 나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를 보여주려 하면 잘해봐야 나 같은 놈 하나 더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는다면, 그 복음을 우리 삶으로 보여준다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의 변화를 일으켜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당장은 학생이라고 해봐야 다영이부터 한결이, 한빈이 뿐이지만, 생각해보면 지윤이, 동환이도 다 학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언제 생겨날지 몰라요. 지윤이가 언제 아이를 낳아서 데려올지 몰라요. 다른 분들은 일단 결혼부터 합시다. 먼저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몇 명이라도 변화시켜 갈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아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늘 실패만 하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성공한 것은 그 일이 아닐까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딴 거는 다 못했는데요, 얘하고 얘한테는 내가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나는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할 수 있어요. 좀 그런 아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동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